자, 우리 성경 두 군데 또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이제 마지막 시간, 요 데이비드 노에벨 요 책에서 제가 특별히 이제 윤리학 분야에서 각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세계관이 각 분야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필 눈이 있고 또 들을 귀가 있고 또 옳은 생각을 지킬 그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각 분야에서 세계관이 어떻게 각축을 벌이는가 하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관들은 주요 뉴스, 또 대학의 강단, 그리고 UN, 또 국회의사당, 또 확실하게는 세계 유수의 그런 대학들을 통해서 급속히 그렇게 전파되고 있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세계관 대결이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관 또 사상, 윤리가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계관 전쟁을 사람들이 그 양진영,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예를 들면 다른 세계관, 인본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이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충돌을 하는 것, 그런 정도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계관을 다루는 것은 그런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격돌도 분별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내포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정치적이고 사상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신념뿐만 아니라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사회학, 또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등 이런 이제 제반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고하고 또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지난 특히 2세기 정도에 걸쳐서 대충 기점을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점을 하나 잡자면 다윈의
제목이 뭡니까? 그 종의 기원이요? 종의 기원이 출간된 것을 기점으로 보면 인본주의 또 무신론적 사상가들이 그 이후로 우리 기독교의 가치들 그리고 신념을 반대하고 인간의 이성과 관점을 중심으로 이제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사회를 진보시키려고 그렇게 힘써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인물들, 지금 죽어서도 무덤 속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다윈, 마르크스, 또 프로이트, 니체, 레닌, 또 스탈린, 사르트르, 또 버트란트 러셀, 하이데거, 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는 마가렛 생어, 듀이, 킨제이, 칼 세이건,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또 68 혁명 세력 등 이런 수많은 각 개인과 세력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에 반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 양식을 퍼뜨려 온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 목적이 있죠. 뭡니까? 거기 써놓은 대로 무제한의 자유연애, 포르노, 또 공교육을 통한 왜곡된 성교육, 그리고 동성애 인정, 또 혼전 동거, 청소년 임신, 마약, 낙태, 조력 자살, 안락사, 제약 없는 줄기세포 연구, 또 사생아, 무책임한 육아 등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주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망명객 알렉산드르 솔제니츠는 이제 망명한 이후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다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재난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올바른 정신이 결여되고 비종교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의식 세계의 재앙 말이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인본주의자들의 말이 옳다면 인간은 죽을 목숨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의 존재가 죽음을 위해 운명지어진 것이라면 지상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보다 영적인 또는 영원한 성격을 띄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하고 서구 세계를 향해서 솔제니친이 그렇게 한마디 던졌죠. 미국의 유명한 포스트 모더니스트자 대학 교수인 리처드 로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아주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특별히 기독교인 부모들이 보낸 학생들을 어떻게 대학에서 사상적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는지 그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대로 읽어보면 기독교인 학생들의 부모들은 미국 자유주의 체제 전체가 어떤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다. 미국인 대학 교수들은 기독교인 학생들을 만날 때 그들의 비위에 맞춰 성경의 권위의 무게를 실어주도록 우리의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바꾸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기독교인 학생에게 인본주의적 세속화가 주는 이점을 주입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 기가 막히죠. 학생들이 두렵고 악랄하며 위험한 기독교인 부모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주는 선의의 가르침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로티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런 교육적 관점을 이제 퍼뜨리기 위한 밑작업으로 프로이트 또 다윈과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히는 것이죠. 그 책을 읽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세계관을 서서히 학생들에게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상 전파의 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게 영양 작용을 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듯이 우리가 읽는 책,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 머릿속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편견에 가득 차 있고 동성애를 혐오하던 기독교인 학생들이 대학을 떠날 때는 우리와 흡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다. 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학의 현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대학 다닐 때 교수들에게서 이런 분위기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교양 과목 교수님 중에 사회학과 교수님이었는데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책을 통해서 과제를 내줬는데 그냥 대부분 딱 봐도 반성경적인 책들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니까 이 일을 제기했죠. 교수님한테. 교수님, 책을 읽히려면 좀 공평하게 읽히셔야지 이렇게 편향된 책만 과제물로 내줍니까? 여러분도 대학 다니면서 암암리에 그런 것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이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파악하고 또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세계관들 가운데 원래는 6가지인데 오늘 제가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 이슬람교 세계관, 이 2개는 뺐습니다. 2개는 빼고 나머지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적 인본주의, 그 다음 뉴에이지, 이렇게 3 관점을 한번 윤리학적인 분야의 특정에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뭡니까, 여러분?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연구죠. 가장 간단하게 윤리학. 자,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윤리를 논함에 있어서 신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윤리 과제는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 성품에 합한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모슬렘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판단은 어디에 기준이 있겠습니까? 알라. 네. 알라가 계시한 꿀 안에 있겠죠. 그렇죠? 또 그것이 이제 알라의 명령과 선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또 마르크스주의자와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윤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거의 경제 구조, 또 자연주의적 철학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공동으로 소유되는 어떤 지역 사회의 가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뭡니까? 내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곧 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다. 그게 뉴에이지 신봉자들의 주장이죠. 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덕적 표준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윤리적 질서가 우리의 도덕성의 유일한 근원이고 또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 있는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다른 도덕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문제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세계관에서는 그게 아니다. 네, 그렇게 반론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에게 도덕적 질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이건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물리적 질서는 오히려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에게 올 것, 영원한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실제다,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적 질서가 이제 영원한 것인데, 그게 왜 영원하느냐? 하나님의 본성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질서도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존속한 이래 이런 하나님의 도덕 질서가 이제 자연법,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게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는 그런 도덕적 질서의 연장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도덕성을 주장하고 다른 세계관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내부에는 도덕률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이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도덕률 사이에 유사한 기본 본보기가 존재하고 있죠. 예컨대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건 대부분의 문화에서,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비난받죠. 그거를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유물론이나 자연주의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류 공동의 도덕적 유산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통의 도덕적 유산을 우리가 태도에서 의식에 이르는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어떻게 정의 내리던 우리 인간 외부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도덕적인 절대성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덕적 절대성이란 뭡니까? 어떤 절대적 윤리의 기준이 시대나 개인을 불문하고 모든 문화, 개인 가운데 내재한다는 그런 불문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객관적이고 완전한 표준은 이 도덕성에 대한 인류의 그런 공통의 태도를 통틀어 보았을 때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적 철학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도덕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실천에 있어서는 사랑, 정의, 용기, 이런 관념들을 또 한결같이 도덕적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합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덕이 상대적이라면 나치가 행한 그런 홀로코스트, 또 러시아의 그 굴락, 강제 노동 수용소, 이런 것이 상대적이라면 그들에겐 옳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아동학대도
도덕적으로 상대적이라면 이건 누구에게는 나쁜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옳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어떤 판단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또 온 인류에게 내재한 것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런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도덕성은 이제 우리 외부에 있는 도덕률이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도 이제 양심 등을 통해서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이런 도덕적 외부의 빛을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이런 성경 말씀은 우리 외부에 도덕률이 존재하고 그게 우리에게 빛으로서 비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특별 계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판단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 또 로마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자연 계시가 도덕적 질서의 존재에 관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알리는 한편 특별 계시는 이 질서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률의 온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윤리와 관련된 이런 세속적 이념들이 어떤 결점을 지녔는가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화하고 또 말할 때 접촉점이 가능한 거예요. 아,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 주장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대화가 안 되고 우리게 오히려 독단적이고 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 인상을 주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관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지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결점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도덕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완전하지 못한 도덕적 가치를 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흐릿한 도덕적 판단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른 윤리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른 윤리.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시오.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느니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옳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이제 정직하게 보면 자기 좋은 대로 하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그런 임의적인 도덕성이 얼마나 공동체에 해악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그런 관점에 따라서 부도덕한 행실을 하는 결과 자기 삶이 파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파탄 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그걸 그냥 계속 그런 삶을 고집하면 그게 인격으로 굳어지죠. 자, 세속적 도덕성은 옳음과 그릇됨에 대한 자신의 그런 판단이 윤리적 법칙으로 충분하다는 일종의 믿음이에요, 믿음. 거의 종교적 신념이죠. 자, 그러나 이 도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어떤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 질서와 진정한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인간의 이념 위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도덕적 판단의 갈등이 생길 때 최종적 판단을 호소할 곳이 없다. 우리는 서로 갈등하는 의견만 가진 채로 남겨질 뿐이다. 그렇죠? 뭐가 옳은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토론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자기 소유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 세속적 인본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윤리적 공백, 혼란은 힘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기득권자들이 그 공백과 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윤리의 궁극적인 근원이고 표준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윤리에 있어서 인간이 자기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속적인 도덕률, 성경에서 벗어난 도덕률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윤리와 특별 계시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완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미치진 못하죠. 그러나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공동체가 그 전제 하에 서로 살고 우리 또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덕적 완전성이 어떤 완전함인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완전함이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질서를 형성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 아래서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성경이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 오늘날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그 뭡니까? 리얼돌 얼마 전 TV에서 아주 시끌시끌했죠. 리얼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세세적인
지침은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거를 판단할 원리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원리와 지침은 이제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의 십계명. 사실 이 십계명의 원리만 잘 파악하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도덕적 이슈들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뭐가 성경적이겠다. 뭐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겠다. 거의 다 판단이 돼요. 물론 이제 아디아포라 영역은 있죠. 그런 건 제외하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사실 이제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포함한 그런 근본적인 도덕체 법칙을 제공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를 묘사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또 우리 인간을 향한 도덕률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준칙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제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구원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잘못하면 방종한 삶이 될 수 있죠. 나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러나 구원은 목적이 아니고 목적으로 가는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그 지식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이제 being이 doing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되라. 다음 믿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독교의 우리가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 잘못 말하면 이제 오해를 할 그런 계제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해 준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한번 그 둘의 관계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존재와 행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 인성을 지니셨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제자도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의 책임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안 나타나면 그 잘못된 거죠. 또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제 어떻게 서로 상호 잘 드러나야 하는가, 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복음보다 빵을 먼저 줘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지. 죽어가는데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복음만 먼저 전한다. 이건 지혜로운 태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렇죠? 빵을 줌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복음을 전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거는 그냥 영적인 필요만 돌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또는 뭐 인격적인 또는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셨나요? 보신 분? 예인자매? 저는 이 레미제라블을 세 버전으로 봤어요. 아주 옛날 버전, 그 다음 최근 버전, 그 중간 버전. 근데 그 가장 마지막 버전 영화를 볼 때 제가 조조 할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춘천 CGV. 근데 저 앞쪽에 중년 아줌마들 한 팀이 있고 세 분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제가 혼자 있었어요. 그 큰 영화관에. 근데 하여튼 좀 그날은 이게 좀 설명하기 힘든데 첫 장면부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눈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영화를 보면서 꺼이꺼이 그 소리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왜요? 뭐가 슬프셨어요? 모르겠어요. 감정이입이 그냥 그렇게 돼. 아니 그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이제 배를 끌잖아요. 그 남자 배우 누구죠? 장발장. 그 배우 이름 누구죠? 그 사람이 휴직맨? 잭맨. 근데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제가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냥 10분 정도 꺼이꺼이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뭔가 죄를 이렇게 짊어지는 것 하여튼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레미제라블 딱 보면 중심축이 뭡니까?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 한 조각 때문에 잡혔다가 그 받는 형벌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탈출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변화받는 그 하나가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뭡니까? 그 늙은 주교잖아요. 늙은 사제. 아니. 자벨은 경찰이고 그 신부가 장발장을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이 그날 신부의 집에서 잤는데 밤에 은잔 은초대 이런 걸 이제 훔쳐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검문에 걸려서 잡혀오잖아요. 신부 집으로. 근데 그때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 이것도 선물, 이것도 당신한테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딱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축이잖아요. 레미제라블을 이끌어가는. 물론 이제 장발장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자, 이런 장발장의 회개, 그리고 그걸 이끌어낸 이런 주교의 관용,
용서. 이걸 보면 당시 이 프랑스 기득권층,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자를 냉대하고 홀대했는가 하는 게 잘 나오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사제 같은 또 따뜻한 인간성을 보인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발장은 변화시킨 건 뭡니까? 사실은 사제가 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 용서하는 행위였어요. 그를 배려한. 그 다음에 장발장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곧 그분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둘 다 모르잖아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양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그러고, 염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그런 약자를 섬기지 않은 것이 곧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적인 윤리는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윤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명백히 판단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이런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명령에 미치지 못해요. 이게 참 저와 여러분의 이 이상과 현실, 말씀과 우리 믿음 사이의 이 괴리, 이게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함, 죄인됨, 이걸 또 겸손하게 항상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나치게 엄격해지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죄나 실수에 대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우리 대신 죽음에 내주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표준에 완전하게 일치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도덕성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존재가 되고, 그럴 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이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번 이제 두 번째, 세속적 인본주의 윤리학. 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세속적 인본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런 절대적 도덕률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시하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돼요. 자, 폴 커츠라는 사람이 인본주의 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통적이고 초자연적인 도덕적 계명들은 특히 인간의 필요에 관해 억압을 가한다. 그것들은 인간 운명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필수적인 성향들을 억누른다는 점에서 부도덕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항적인 관점이 강한 거죠. 그건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욕구를 누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십계명 같은 종교 이 윤리 법칙들이 인간 삶을 억압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립학교 이런 데 다 몰아냈잖아요. 미국 같은데 다 몰아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운동해서 학교에서 십계명 얘기 못하게 하고 주기도문 같은 거 일체. 그러나 또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반면 자기들의 도덕성이 또 이런 절대적인 종교적 기준 없이도 유지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절대적 기준이 없는데 절대적 기반이 있는 것처럼 인간들 사이에 도덕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 세계관을 지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인본주의 윤리를 주장하는 그 진영에서 미하일로 마코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비판했죠. 이 해야 할 의무의 개념이 어디서 오는지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호한 채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품행과 도덕적 습관의 다양한 실제 역사적 행동 양식을 묘사하는 것과 선택하고 난 뒤 어떤 것들을 꼭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그러면서 왜 몇 가지는 우리가 고수해야 되고 몇 가지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가?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내부에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기반에 대한 이런 의견 일치가 없다는 거죠. 이들 스스로. 그래서 인본주의 윤리의 개념 전체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어떤 인본주의 진영에서는
아주 더 극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 닐센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이론을 제시했습니까? 무진리 이론. 참 재미있지 않아요? 진리가 없다. 아주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도덕률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한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허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면 인간은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제한의 자유는 반드시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세속적 인본주의 윤리학의 문제는 도덕적 상대주의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그 지향점은 성적 자유와 많이 연결돼요. 그래서 보면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행위를 포함하여 어떤 행위의 도덕성이나 부도덕성은 상황적 윤리의 맥락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근에서 도덕적 행위는 상황마다 그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행위가 한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성폭력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거지만 행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도덕적 옳음과 그름은 한 특정한 사회에 의해 형성되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제시돼야지 절대적인 도덕률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문제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이 상대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어떤 것이든 선과 악으로 나름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선도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콜리스 라몬트는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하죠. 죄책감 없는 성관계를 적어도 결혼 전 6개월 전에 해봐라. 실험적으로 동거하는 기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런 인류가 못했냐? 피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젠 피임 기술이 있으니까 혼전 동거 그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또 마가렛 생어 같은 사람, 이 마가렛 생어는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사회운동가예요. 이 마가렛 생어가 이제 그 국제 산하 제한 연맹 탄생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렛 생어도 임신하지 않는 성관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러니까 자유와 인권을 많이 주장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모순적이었느냐? 마가렛 생어가 장애인,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인권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면서 반대편에선 약자들을 억압했어요. 또 여러분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 나치
낫지하고 우생학 여러분 아시죠? 적자 생존의 그 법칙에 따라서 우월한 사람들만 살아남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도덕적 상대주의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우생학이 결합해서 다은 증후군, 또 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또 집시들, 이런 사람들 조직적으로 살해했죠. 그러면서도 그게 옳다고 주장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이롭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한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도덕적인 상대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순히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을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그걸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뉴 에이지 윤리학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뉴 에이지의 윤리적 관심은 신학적인 으로는 범신론,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이론론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각자가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 기준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진리와 우리가 조화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셜리 맥레인이 주장했듯이 자유의지란 뭐냐? 당신이 신이라는 자각과 함께, 그렇죠? 당신이 신성하다는 그 자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신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신이어서 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달라요. 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 자율성은 뉴 에이지 운동에 의해 촉진되는 한 가지 절대적 윤리성을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율성은 가치 판단의 권위를 어디에 둡니까? 나에게 둔다는 거죠. 각 인간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여러분 역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드러납니다. 샥티 웨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에너지에 제한을 부한하고 있을 경우 성적 에너지는 왜곡된다. 그것이 숨겨지거나 무시되거나 제거돼야 하는 것처럼 믿을 경우 당신은 완전히 자신을 제약하거나 어떤 안전한 순간에만 성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제한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개인의 에너지를 뺏긴다는 거죠. 억누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곧 인간의 나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독일의 마르쿠제 같은 사람은 그래서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논조였어요. 이런 성적인 그 어떤 제약, 억압이 개인 안에 불만을 쌓게 되고 그런 불만이 인간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면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무제한적인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68 혁명의 모토도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진보정당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강제하려는 거죠. 이걸 이제 탑다운이라 그러거든요. 법을 강제로 제정해서 국민들을 이끌어 가려는 거예요. 강제하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시 이 뉴에이지의 관점도 도덕적인 상대주의다 하는 것이죠.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도덕성과 관련된 다른 모든 관점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각각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 신조는 뭡니까? 당신에게 옳게 느껴지는 것에 따라 스스로 당신의 삶을 창조해 가라 하는 거예요. 왜?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성을 지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성의 자이기를, 양성의 자이기를, 일부 일처를, 일부 다처를, 혹은 일처다부를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옳다. 나는 그걸 사랑으로 행했다. 그렇게 하면 뭐든지 옳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면 어떤 세상이, 어떤 사회가 될까요, 여러분? 뭐 뒤죽박죽 되겠죠? 뒤죽박죽이 되겠죠?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는 사회. 아주 혼란하고, 잘못하면 그런 혼란이 이제 폭력을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뉴에이지를 주장하는 데이비드 스팽글러는 아주 불순한 언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루시퍼와 같은 세력이다. 루시퍼는 그리스도의 성격을 경험하게끔 인간을 예비시킨다. 루시퍼는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죠. 새로운 시대로 옮겨감에 따라 우리를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일한다. 무서운 말이죠. 뉴에이지 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루시퍼까지도 동일화합니다. 그리고 루시퍼를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단계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사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결론 자체도 없는 거죠. 무수히 많은 결론이 있으니까 사실 결론이 없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법도 없고 통용되는 그런 윤리 기준도 없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퍼뜨리려고 지금 책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던주의 윤리학.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관점일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던주의 윤리 또한 같죠? 그 기초는 보편적이거나 불변하는 원칙은 없다 하는 것이죠. 역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던이 이제 공통적인 특성을 유지해요. 자, 리처드 로티는 우리의 나라 만들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티는 하나님의 존재 또 우주의 도덕적 설계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터 휘트먼의 시를
인용합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인류에게 고하노니 신에 관해 궁금해하지 말라. 각 인간에 관해 궁금한 나는 신에 관해 궁금해하지 않나니. 월터 휘트먼 많이 인용되는 시인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시도 많이 남겼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리처드 로티, 월터 휘트먼, 또 교육의 아버지 존 듀이. 뭡니까 결국? 인간이 아닌 권위자를 위한 순종의 여지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절대적인 그런 순종의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티와 이런 동료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무신론의 기반 위에서 그들의 윤리적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에게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강제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그거는 억압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또 강제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성은 변화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도덕 질서, 도덕성까지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되게 투쟁적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가치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사회와 함께 진화된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낙태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문명화된 서양 사회는 기독교적 확신의 영향력 때문에 낙태를 대부분 반대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사회에서 지금 낙태는 아무 제한 없이 행해지고 있죠. 물밑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 이런 포스트 모던의 관점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됐나?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아무 힘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마지막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영국 내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테오도르 달림풀이라는 사람이 15년 이상 런던의 이제 빈곤층 가운데서 봉사하면서 그가 이런 경험을 말해요. 길지만 제가 거기 한번 다 인용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세기의 지식인들이 우리의 성적 관계를 모든 사회적이고 계약적이며 도덕적인 의미로부터 어떤 의미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이후부터 노골적인 성적 욕구 그 자체만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달림풀은 이러한 가치관이 가장 낮고 가장 영향받기 쉬운 계급에 문자 그대로 대규모로 받아들여질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과 사회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성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싶다면 사회 최하층 일원들의 개인적 삶의 혼돈을 보도록 하라. 여기는 복부 타격으로 이루어지는 낙태가 있다. 화학적 피임방식과 성교육 이전에 셀 수 없는 숫자의 아이들을 낳는 아이들이 있다. 해산하기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여자들이 있다.
비정한 질투심이 있다. 보편적인 난교의 동전 뒷면이 있다. 이는 가장 끔찍한 압제와 폭력을 부른다. 이혼과 재혼의 반복에 따른 연속적인 양 아버지로서의 지위는 아이들에 대한 대규모의 성적, 육체적 학대로 이어진다. 또한 성에 있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사이에 구분이 흐려진다. 자,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위치에 있어요. 잘 사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 데서 안락하게 살면서, 고고하게 살면서, 또 부유하게 살면서 이런 사상을 퍼뜨리고,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 최하층들은 지금 보듯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런 주장을 마구 퍼뜨리는데, 정작 이것대로 사는 사람들은 최하층이고 대부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회 악이 지금 이들에 의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 사상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상적으로도 맞서고 때로 강하게 투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량이 넓은 것처럼 비칠 수 있겠지만, 실제 세계는 보편적 도덕 질서를 깔보는 것에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두려운 형태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런 악이 사회에 만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 1장 2절,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리고 이렇게 살면 그런 개인과 사회는 반드시 썩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결코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상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악한 영향을 사회에 끼치고 있나 하는 것을 오늘 윤리학을 각 이제 세계관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만 고고하게 학처럼 살고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인류 사회가 같이 썩으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고통받겠죠. 악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알고 여기에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인격적으로 잘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세계관이 어떤 결과를 단순히 그냥 이게 세계관의 문제가 아니고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결과까지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들과 대화에 임해야 하겠다.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정균 형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뉴에이지 음악이 있잖아요. 그게 이 뉴에이지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뉴에이지 음악을까지는 잘 모르는데 뉴에이지 음악 장르가 있긴 있죠. 그런 걸로 막 정신수양하고 그렇죠. 예. 이제 보면 되게 음악이 서정적이고 편하잖아요. 조지 윈스턴 같은 경우도 되게 아마 그러니까 이제
바흐가 모든 곡을 끝날 때, 시작할 때 이제 바흐가 JJ 이렇게 쓰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수 주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거든요. 그다음에 끝날 때는 SDG 이렇게 써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흐의 곡은 그 안에 바흐의 기독교적인 정신이 녹아 있겠죠. 그러니까 뉴에이지들이 작곡한 곡도 암암리에 그런 정신이 녹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음악은 잘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근데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또 뭐 다른 없으면 여러분 우리 길게 수업했으니까 지금 20분이잖아요. 35분까지 충분히 쉬고 이제 마지막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